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앞으로 좀 자주 말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6절 이후로 성경의 곳곳에 이 복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땅 속에 이 광석을 파면 거기에 막 금들이 여기저기에 박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 기독교의 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첫 시간에는 어떤 복을 제가 설교했나요? 따라서 해봅시다. 영생의 복. 영생의 복.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 영생의 복.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큰 복, 영생의 복이,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면서 80년, 90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다 소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평안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면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의 복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peace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평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크게 평화, 평안 다 똑같은 단어예요. 화평, 화목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한 것이죠.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peace, 평화의 복을 주신다. 우리 인생은 항상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security, 안전의 문제가 항상 이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인생이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뭔가 불만, 불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웃하고 화목하기 어려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못 나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예배 자리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찬송을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평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 우리의 마음의 평안의 복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화목한 곳이, 천국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내세 천국에 우리가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이 임한 증거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평안, 이것은 이 세상에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그 위에, 바로 위에 보게 되면 26절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보혜사는 누굽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7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도구가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로는 중생. 따라서 해봅시다. 중생은 뭐예요? 다시 거듭나게 하는 것.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은 회개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힘으로 믿는 것 같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님 역사.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해봅시다. 내주. 따라서 해봅시다.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혼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또 천국에서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해봅시다. 교훈,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 따라서 봅시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를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금식.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무슨 부탁을 드렸습니까? 금식을 한번 꼭 해달라. 하루를 하든지 최소 안 되면 한 끼라도 해달라. 자, 양심적으로 좌우 보지 말고 설교 듣고 이번 주에 금식을 최소한 한 끼라도 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끼라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리시고. 우리 교인들이 생각보다 이 믿음이 좋으신데요. 믿음이 좋다기보다도 이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설교를 하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금식해야지. 제 아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 오늘부터 금식할게. 아니 오늘 말고 내일 우리 같이 하자고. 또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안 먹고 둘이 있는데 또 이거 어렵잖아요. 같이 금식하자. 그래서 같이 하루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니까 유익이 많이 있죠? 유익이 많이 있어요. 금식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아마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각자에게 유익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금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죠. 우리 힘으로 성화가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금식 못했다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 한번 해보세요. 한 끼라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은사,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와 또 직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들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은 인간의 일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한 사람들 쓰신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의 도구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섯 번째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증거, witness.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죠. 근데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이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영원한 하늘의 평안이죠. 비록 우리가 발로 이 땅을 밟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이미 체험하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따라서 봅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을 줍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줘요. 그러나 그 만족이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가 않죠. 금방 사라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막상 딱 손에 쥐어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쁨과 만족이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밥 한 끼가 얼마나 맛있어요.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 제가 어제 금식을 했는데 오늘 아침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아침을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밥이 맛있냐. 둘이 앉아서 먹으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정말 아침을 맛있게 먹었는데 점심을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을 먹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을 오늘 저녁에 또 먹었어요. 맛이 점심보다 더 없더라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금식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가 밥 한 끼 정말 배고플 때는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밥 안 먹어도 살겠다. 나는 이제 평생 밥 안 먹고도 살겠다. 그런 생각이 잠시 잠깐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은 진짜 잠시 잠깐이고 한 끼가 지나고 다시 식사 때가 되면 어때요?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포만감을 갖고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면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밥 한 끼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목욕을 하면 정말 샤워를 하면 정말 기분이 상쾌하죠. 정말 기분이 개운하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다시 또 몸에서 땀 냄새가 나고 또 여기저기 뭐가 묻어 있고 이 샤워를 또 해야 돼. 어제 했는데 며칠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돼. 이발을 하면 또 머리를 깎으면 또 한 달 있으면 또 머리가 또 지저분해지면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신발이나 옷을 사도 마찬가지죠. 신발이나 옷을 잘 입어도 또 철이 바뀌고 날이 추워지면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또 해가 지나면 또 옷도 이것도 유행도 지나가고 또 입다 보면 옷이 신발이 낡아지죠. 그러니까 그 옷을 샀을 때 신발을 샀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6개월 아니면 1년 어떤 분은 옷을 굉장히 오래 입더라고요. 저도 옷을 오래 입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옷을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신혼여행 가기 위해서 샀던 옷을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옷을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20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그 옷을 입고 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제가 근검절약합니까? 아시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의 옷이나 신발도 우리가 오래 계속해서 입거나 신을 수는 없죠. 자동차 새 차를 딱 뽑으면 어때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새 차 딱 뽑으면 막 계속 닦고 여기저기 닦고 여기저기 닦고 6개월만 타면 어때요? 누가 문 옆에 그냥 긁어놨어. 찍어놨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고차죠. 6개월이나 탔는데 그 차가 어떻게 새 차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제 내 소원 이루었다. 나도 이제 집 생겼다. 그 새 집에서 재밌게 잘 사는데 한 3년 정도 살면 어때요? 집이 작아 보여. 왜 이렇게 집이 좁아 보이는지. 다른 집 가면 다른 집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말이죠. 금방 우리의 눈은 금방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학교를 입학할 때, 학생들이 학교를 입학할 때 어드미션을 받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학교에서 어드미션 레터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애들이 좀 다니면 어때요? 학교 재미없다. 학교 다니기 싫다. 이 말이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미국에 우리가 비자를 받고 또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영주권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도 한국에서는 미국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미국에 오려고 비자를 몇 번, 2번, 3번 신청했는데 계속 리젝트 되니까 이제는 좀 포기하고 이제 한국에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비자 받고 올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대사관에서 딱 그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가서 좀 살아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지, 미국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다시 한국 돌아갈까 막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그거 비자 받을 때는 정말 천국이라도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취직이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게 취직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거기서 견디는 건 더 어려워요. 꿈의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가서 보면 뭐 대우도 별로고 근무 조건도 별로고 얼마나 힘들고 박봉에 얼마나 힘든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그냥 굴뚝같이 나는 것이죠. 우리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 제가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행복에 대한 환상, 그게 금방 깨지잖아요. 허니문이 끝나고 금방 깨지잖아요. 결혼은 환상이 아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서로가 인내하면서 서로가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뭘 봐요? 그 사람의 이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넉넉함,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처음에는 좋지만 조금 지나면 또 자녀들하고 티격태격 서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행복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것들, 간절히 찾고 찾았던 것들, 우리가 구하고 구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얻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각자 마음속에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좀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결하고는 어때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며 해결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됐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포기하면서 할 수 없던 것들 우리가 그냥 내려놓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만족이 되고 참된 위로가 되고 참된 평안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평안을 누려야 돼요.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주님 앞에 내가 갈 자신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닥쳐도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차가 있는데 차 월부 페이먼트를 다 갚았어요. 이제는 그 차가 제 차입니다. 그리고 차를 이렇게 다시 보니까 차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다 갚았다. 이제는 그 차를 다 갚고 나니까 그 이제 자동차 그 회사에서 그 타이틀이 오더라고요. 거기서 홀드하고 있던 거를 그걸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그 타이틀을 딱 보면서 아, 이제는 이 차가 내 차구나. 집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집 목표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살기는 살지만 은행에서 또 다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이게 모기지를 못 내거나 또 무슨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은행에서 다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그걸 영원히 킵할 수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그냥 쓰는 거예요. 잠시 잠깐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가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누구에게도 빼앗길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내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거.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거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열심히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 거 이렇게 써있나 안 써있나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권사님 아멘 하시는데 그 영적인 영안으로 보면서 보여요. 나는 예수님 거. 예수님 거. 예수님이 이미 다 페이오프, 이미 다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이거를 달라고 내 것이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된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안전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가시니까, 이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 내가 다시 온다. 2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이별이 있지만 그것은 육체적인 잠깐의 이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주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재림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다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일이 없는 것이죠. 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3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탄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렵죠. 마음이 두려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아멘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의 박해는 잠시 잠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잠시 잠깐, 주님의 때,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던 이 악한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부활과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